일부 예배 때 광고가 안 돼서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2시 반에 올지도 혹시 모릅니다. 물론 문자로는 보냈는데 문자를 유심히 안 보시거든요. 예, 그냥 왔나 보다 그래 그냥 지워버리니까. 예.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나 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리고 속된 것을 나누어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보통 말하는데, 신앙에서 이원론적인 구별의식은 중요하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면서 직장이나 일터는 속된 곳으로 여겨 평가절하하는, 그리고 영적이지 않다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은 뭐 대충하고 교회 생활은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월급을 받기 위한 일로 여기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삶은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한 일과 속된 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직장에서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의 수확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거든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은 노동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천한 것이고, 그죠? 또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고 기획하는 일은 높은 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바클레이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노예는 6천만 명 내지는 7천만 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당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6장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명령입니다. 직장 생활은 예배가 아니고 교회 생활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인 그리스도를 경배하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전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도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현장이 교회에만 국한됐다는 사고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단지 내 생계를 꾸려가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열매 맺는 직장 생활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인간이 범죄해서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 이전에는 노동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에 앞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선물로 주신 복의 내용 중에서 바로 일 그리고 노동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동은 타락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람이었고 사명이었고 이것은 우리 삶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 노동은 고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회복된 시각을 가지고 원래 복된 모습을 누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콜리라고 하는 양이, 그 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조건도 안 좋은데 그런데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무너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노동은 열매와 복을 불러오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는 11조도 돌아보셔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구분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했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노력한 대로 다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잠든 시각에도 하나님께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묵상하며 먼저 감사드려야 돼요.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턱도 없이 내 수고는 부족한데,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자 가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잘해야 됩니다.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대충 시간 때우고 월급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란 그런 인상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직장생활에서도 좋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터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육체 상전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모든 관계에서 순종에 대한 명령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새 사람 된 성도들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도 꽤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때리고 자신들을 착취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주인들이 때로는 세상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조차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 중에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르침대로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섬겼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재산 목록의 하나로 취급했던 그들의 변화될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불합리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때가 이르면 놀라운 섭리로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상전들에게 반항하고 싸우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모든 것을 박탈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면에서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일을 방조하고 그 일에 열심히 조력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윗사람을 존중하고 심지어 그가 합당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 직위만큼은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 유래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sincer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실, 이것은 라틴어 신게리타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뭐 없는 without이란 영어 sin 또는 wax 또는 케라라는 단어인데 이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왁스칠을 하지 않은 without wax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곱습니다. 정석껏 화덕에 굽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금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토기장이들은 그걸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아까우니까 실금 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야 되지만 거기다 약간의 유약을 바르고 왁스칠을 해서 실금이 깜짝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성실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왁스칠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성경은 성실하지 않은 것,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에베소 6장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은 눈가림하는 것, 왁스칠을 해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 살아내야 됩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 감옥에 있든지 어느 뭐 12대장을 하든 총리를 하든, 그죠? 가정총무를 하든 뭘 하든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가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가림이란 눈은 옵달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종이란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 눈가림의 봉사, 쉽게 말하면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행하는 섬김, 이게 눈가림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죠? 그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사, 윗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인데, 지금까지의 말씀이 상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는 4절을 할애했고요, 주인에게는 1절을 할애했지만, 1절을 할애했어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가진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도 상전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게 하듯 아랫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명한 그것이 상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 받는 건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다 똑같이, 종도 주인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고용인이나 비고용인은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아랫사람도 똑같은 인격이고 무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역학이 다를 뿐이지 가치와 존재와 신분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은 로마 시대 주인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말입니다. 종들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노예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고파는 시대에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 된 주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현대 우리의 적용에 맞게 얘기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잘 대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들이나 우리나 상전은 똑같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8절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든 자유이든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주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직장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을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근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떤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인데 빌립보 2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종들은 상전을 섬기되 마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신학자 가운데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종들이 폭군과 같은 자기 상전에게 무조건 동조해야 하거나 두려워 떨며 자기 상전을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부과된 일들의 참된 성질을 깨닫고 진지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차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들이 상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상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이건 종들에게 주는 교훈은 5절부터 8절의 기록입니다. 무조건 맞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네. 지쳐가지고 눈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시는데 이게 원천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식곤증과 더불어 피곤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종들에게 5절에서 8절인데 주인에게 주는 교훈은 9절 1절입니다. 종에게 주는 교훈은 주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노예 근성에 의해서 굴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주인들은 종들에게 준 교훈 그대로 살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상전 앞에서 뭐죠?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종들을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엄격한 경계가 있고 세상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종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종일 뿐이란 뜻입니다. 이런 주종관계를 잘 보여주는 관계가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그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보면 종,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 근데 그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악한 종이 때리는 종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들을 가리켜 동무들이라고 표현해요. 동무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종은 자기가 때릴 권한이 있고 괴롭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때리는 것이고 자기의 동료를 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들의 동료를 때릴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폐악질을 하면서 그 폐악을 부린 그 동들을 엄히 때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종들로서 마땅히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말했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신분이 어떠하든지 다 하늘 상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울타리 속과 바깥에서의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잘못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상 받는 자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긴 것처럼 자신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문자로는 2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좀 늦게 오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운 임직식이 있는데 권면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4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바람에 제가 30분을 좀 땡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함.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일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요. 성실이라는 것은 눈가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로티라고 하는 영어 그대로 라틴어 신게리타테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자체로 이거는 왁스칠을 하지 않는 without wax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고 정석껏 빚어 화덕에 넣고 구웠는데 작업이 끝나고 보니까 실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약가워서 거기에 유황을 바르고 왁스칠을 해서 실금을 깜짝같이 보이지 않도록 한 거죠. 이것이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왁스칠하지 않은 것, 이게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종합니까? 안 합니까? 방종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굽니까 안 굽니까? 그러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들이 그 속에 맺혀 있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에서도 어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눈가림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흐르는 중에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들 데리고 이제 보통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대 앞에서 이제 음식점으로 하세요. 오늘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아무래도 몇 주 제가 좀 교회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왜 못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나오기 위해서 알바를 이제 젊은 사람을 이제 한 2시간 먼저 와서 좀 일 좀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이런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잘 문제가 해결돼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되면 제가 오전에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가요. 가서 장사하는데 뭐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월세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적자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갑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이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진짜 마음껏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오시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예, 예, 네, 괜찮아요. 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시는 건데 그래서 성실한 마음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돼 있는데요. 전의 성경은 단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마음 헬라어로 유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또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노이아라는 헬라 단어는 선의 또는 열정 또는 호의 이를 가리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인을 섬겨야 되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20년 동안 수일처럼 수고했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예, 아주 식지 않은 열정 속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물론 자기 양떼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 삼촌 때문에 진짜 고생이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탈출하는데 이때 장면을 기록한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제가 저기다 올려놓질 않았어요. 창세기 38장 38절 아니 31장 31장인데 31장 38절 39절 38절부터 40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 만드신 겁니까? 성실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게 속이길 좋아했던 그 사람이 자기 같은 자기보다 더 속이를 잘하는 라반 삼촌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 됐습니까? 성실한 대상.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나중에 우상까지 다 묻어두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네, 다니엘서 6장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찾으셨으면 한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후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아멘. 누가 이게 다니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성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고요. 딱 한 가지만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 뭐 어차피 그 한 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자. 네.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자. 네. 어디서요? 집에서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만? 다요.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집이든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리고 하는 말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살아낸 삶 그대로 너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상전들도 너희도 똑같이 종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